특별한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인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시켰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 결혼식을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벌써 이야기가 30대 중반으로 가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요. 유럽에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만난 랩런트와 함께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잘 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 앞으로 인생길이 만만치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인사한 이유는 어제 결혼식 굉장히 축복된 날이지만 오늘하고는 또 다른 날입니다. 감사한 날이지만 오늘은 또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여러분에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두 분, 한 가정과 우리 한 분의 집사님을 우리가 공교롭게도 기도하고 있는 동남아 현장 속에 파송하는 그런 예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영재 성도님과 이상미 집사님 가정이 필리핀 클락 지역으로 완전히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또 사업을 하고요. 우리 김영재 성도님은 이제 사업 때문에 국내에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완전히 클락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세 자녀가 있는데 이름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에스더, 진주, 드보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친구는 막내 드보라인데요. 필리핀에 가서 유학 중에 있고요. 여러분 이 세 렘넌트 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이분들은 출국을 하게 되고요. 집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박수달 집사님께서 이 베트남으로 5개월간 출장을 떠나시게 됩니다. 금주 돌아오는 27일 토요일날 맞죠? 예,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자면 회사에서 출장을 시켰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도 할 수 없이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출장을 가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선교사님이 동남아 10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실크로드 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나라 가운데에 속해 있는 곳이 바로 또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는데요. 5개월간이라는 하나님이 디데이를 주셨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5개월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10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이 선교사님이 가는 현장마다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5개월 안에 베트남 선교할 수 있는 베트남 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5개월 동안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선교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꼭 보고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를 내보내면서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아버지 이새의 교육 방법이 참 독특했지요. 이스라엘 교육 방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가서 오늘 선생님에게 요거 물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새도 마찬가지. 보통 부모라면 전쟁터에 나갈 때 조심해라 몸 조심하고 가라 이것만 얘기할 텐데 이새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새는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뭘 얘기했냐, 가서 꼭 증표를 가져와라. 뭔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새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증표를 갖고 왔죠?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의 신분으로 나간 게 아니고 골리앗 앞에 무슨 신분으로요? 왕의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2세가 가지고 오라는 증표를 골리앗의 목을 날리고 1000년 동안 괴롭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렘넌트 다윗이 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 증표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집사님이 꼭 5개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증표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5개월이라는 기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의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한 분이 선교사로 평신도 분인데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기간이 얼마 없어요. 언제 나가냐고 그랬더니 내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운전면허를 오늘 따야 된대요. 아니 내일 선교사 나가는데 오늘 딸 수 있겠냐? 옛날에 사실 운전면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떨어지면 또도하고 떨어지면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종이에다가 막 가득 붙여가지고 새 걸로 바꿀 정도로 떨어졌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 목사님도요 머리가 뛰어나시고 굉장히 이렇게 계산이 빠르시고 하는데 내가 몇 번 떨어졌다.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이분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될 거라고. 왜냐?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목사님을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3번씩이나 떨어졌는데 당신은 안 될 거다. 그걸 불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웬걸요? 가서 따왔어요. 어떻게 따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그 옆에 앉아가지고 경찰관 있잖아요. 이렇게 틀리는지 맞는지 이렇게 보는 그 경찰관이 자기 학교 후배인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배님 이쯤에서 브레이크 밟으셔야 돼요. 선배님 지금에서 왼쪽으로 완전히 꺾으십시오. 다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완벽히 가르쳐줘가지고 그날 따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일 나간다고 하니까 선교 나가는 거 알잖아요. 선교장에 차를 운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모르시겠니까? 이번에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내게 면허증을 주실 것이다. 왜냐?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 못되고 있는지, 어디가 어려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두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것을 회복시키시지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불신자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이 될 때 비로소 신자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느냐? 이건 불신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자의 질문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40년 동안이나 기다리도록 하시느냐? 이게 신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올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건 불신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게 신자의 질문입니다. 어째서 40년 동안 우리를 죽도록 고생하도록 내버려뒀냐?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가슴 아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제가 계속 말씀 카드와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답을 받았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수천 명 되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여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겼는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본인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별로 훌륭하지 않은데 그분이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분입니다. 심지어 이분이 목사 사모까지 될 뻔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어째서 30년 동안 내가 어쩔 수 없이 본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출장 가 있을 때도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주일날 빠짐없이 드렸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 어째서 하나님 그동안 그대로 두어 보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도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도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느냐? 당연한 질문일 수 있겠죠. 그러나 미안합니다. 불신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어째서 30년 동안이나 묶어놓으셨을까? 다른 사람은 하루만 기회도 응답 오는 것을 어째서 30년 동안이나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신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어째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나를 만드느냐? 불신자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도록 하시느냐? 이게 성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부터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광야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는 인생길이 광야길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부모님께도 얘기 못하고 목사님께도 얘기 못하고 옆에 있는 중직자에게도 얘기 못합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는 문제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자, 거기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날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속에서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살아남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모두가 다 사회생활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세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데는 간단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에 집중해라. 자, 집중이라는 것은 제대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무엇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냐? 새 절기의 축복을 기도로 집중할 수 있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 절기의 축복을 기도로 집중할 수만 있다면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 문제는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새 절기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6월절.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요. 9가지 재앙에서는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더니 10번째 피 바르는 날 바로가 주소되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급을 영접하는 자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이 6월절입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그대로 놔두시고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죽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뭐에 집중하라고요? 6월절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해요. 아멘. 여러분과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염려합니다. 자꾸 염려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가는 길에는 혼자 가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죠?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누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 절기를 알고 있는 것은요, 똑똑한 머리 가진 친구는요, 1시간만 설명하면 그리스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알게 됩니다. 암송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 절기를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세 절기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나온 대로 제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0일 온종일 금식해가지고 저는 사용 못해요. 저는 쓰러져요. 보시다시피 체구가 조금 이렇게 슬림하게 생겼기 때문에 온종일 금식을 40일 동안 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제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40일, 우리가 한 8일 동안 해보니까요, 40일 동안 아침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합니까? 문제 있습니까? 정말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까? 40일 정도 하루 한 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저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딱 하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세 절기의 축복을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40일. 이 제목입니다. 제 제목.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세 절기의 축복을 40일 동안 아침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다.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몇 살을 살았죠? 120살을 살았어요. 모세 40년을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 대학, 애굽의 최고 대학 헤스페레오 제국대학을 다녔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누릴 것 다 누렸어요. 성공해보려고 온갖 몸부림치고 공부하고 아무리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궁 안에서요 모세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고가 터졌어요. 무슨 사고입니까?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래서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있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거기서 밥을 얻어먹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도 전혀 아무런 능력도 응답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모세의 40년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40년 동안 80년 동안 안 됐던 것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체험하느냐가 여러분 키가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분명히 기도는 영적 과학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요, 여러분 정말 분명히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기도 속에 있는가, 이게 여러분 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막 중심으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게 질문을 시작하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요거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이 맛을 보지 못하고 주의를 하다 보니까 혼란과 혼란이 막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맛을 보는 날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맛을 못 보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기도를 체험해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죠. 유월절, 수장절, 배경의 축복을 기도로 체험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 체험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이 맛을 못 보고 사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경쟁이 살아남으려고 하니 온갖 방법을 다 저질러야 되죠. 불신자보다 더 앞서서 성도가 이름만 성도이지 불신자보다 더 빠른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죠? 이 맛을 못 보니.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 체험 못하게 되면 여러분 불신자 뒤에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도서관 가 있어요. 자,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아이들 이 자리에 하루 종일 예배하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쟁에서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절기의 축복을 예배 가운데 누리고 그 힘을 얻는다면 앞서가게 됩니다. 불신자를 능가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불신자들이 우리 렘넌트 앞에 전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 힘이 없이 공부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 목사님 열심히 하면 되던데요.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도 하던데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계 문제가. 지금 세계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전부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한 것 만들어가지고 전부 지금 전쟁 터뜨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아이, 복음 가진 엘리트가 일어나서 세상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 없이 엘리트들이 일어나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세계 문제 다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뜻과 안 맞습니다. 아이들을 복음 엘리트로 키워주셔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잘 키워서 세계 대학을 보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한번 들이닥치면 이 아이는 평생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애들 살릴 수가 없어요. 전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다 들겠습니까?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된다. 천만의 말씀. 너는 꼭 변호사가 돼야 된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죠. 내가 공부를 못했거든. 하고 싶어도 부모가 못 도와줬다. 부모가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들여서 너를 가르칠 때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맞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라. 다른 건 다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최고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준 적 있나요? 그런 부모님 별로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70억 인구의 부모님들 다 못 만나봐서 한 말이 다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준 부모 별로 못 봤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고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네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네가 탑이 되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탑으로 올려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서밋 자리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불신자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우리는 이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큰 소원이 뭐냐? 광야 4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부터 19절까지 읽지를 않았는데요. 그 부분 보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세밀하게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의 옷들까지도 정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바쁜 와중에 그걸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라. 등잔대, 이거, 장막, 성막, 제사장들 옷, 아주 급하게 빨리 가는 이 광야길을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전문성을 놓고 집중 기도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성막 만드는데 전문성을 띌 수 있냐? 하나님 그냥 대충 하고 가나안 땅 가서 정교하게 만들라고 그러지, 어째서 이 바쁜 통에 거기서 정교하게 만들라고? 전문성을 얘기하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바쁘고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뭐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지금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참 그런 아이들이 다 큰일입니다. 남 눈치 슬슬 보면서 사장이 보면 일하고 사장이 안 보면 일 안 해. 그런 아이들로 만들면 큰일이에요. 오히려 누가 보지 않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기억하세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한두 번 듣지 말고 한 10배로 들으세요. 10배로 순종하세요. 랩런트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보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불신자도 막 순종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누가 뭐 오라 해도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선생님 뭐 저한테 보태준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0배로 불신자보다 더 순종해요.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10배로 순종해요. 우리 부모님 좀 제 마음에 안 들고 오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질서입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 못 태어났어요. 그것부터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불신자보다 10배로 해라. 전문성을 놓고 집중 기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얘기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 살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했죠? 최고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전문성입니다.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일을 했어요. 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일을 했습니다.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요셉이 일을 했습니다. 불평, 핑계 대지 않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최고 노예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잘 되면 저 보디발 안에 저걸 주리를 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로 알고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어요. 보디발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디발 당신께서 나를 보아 어쩌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가정총으로 삼을 거면 내가 진실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기로 내가 이렇게 되는데 옷을 벗으러 갔는데 그걸 나를 모함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보디발 장군이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래, 원래 저 여자가 좀 끼가 있는 여자다.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여자 그런데 언제 걸릴까 싶어. 원래 그랬다. 원래 만약 그렇게 됐으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해먹을까요? 한 9천 정도는 해먹겠습니까? 조금 더 높일까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무 소리 않고 누명 쓰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장관들을 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중에 총리로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죽을 상황에 됐던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다윗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전문성. 여러분, 전문성이란 말은요, 기능면에 있어서도 전문성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 삶 자체의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그곳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 하나 맡겨놓은 거예요. 그 조금만 정성껏 해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결단하면 되냐, 우리 렘넌트들. 나는 청소부가 되더라도 최고의 청소부가 될 것이다. 그 정도 결단하면 돼요.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사람들, 인물 몇 사람만 들어보겠습니다.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점원으로 들어갔다가 사장까지 됐습니다. 쉬브라는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강철 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그는 청소할 때 최고의 청소를 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1시간 먼저 나와 기도하면서요, 준비했습니다. 다 퇴근하고 1시간 뒤에 기도하고 갔어요. 나머지 시간 최고로 청소 반장이 됐어요. 최고로 청소합니다. 하나님이 또 높이셨어요. 나중에 죽는 날 강철 회사 사장이 불렀죠. 회장이. 자네가 우리 회사를 맡아줘라. 그러니까 쉬두가 한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장님 말을 내가 거역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만큼은 노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못 배웠습니다. 저는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맡을 수가 없다. 또 뭐냐?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지금까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게 머리도 깨어나지 못하다. 그랬더니 이 강철 회사 회장이 한 말입니다. 자네의 이 머리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박사를 불러라. 돈은 얼마든지 있다. 돈 주고 박사 불러라.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돈 많이 써라. 다른 게 필요하다. 돈 주고 다 갖고 와. 자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자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 얼마나 자기 삶의 전문성 있게 일을 했던지요. 사장님 눈에 들어버려요. 회사를 이분이 돌아가실 때 쉬부 청소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핑계는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해서 전문성을 놓고 하나님의 세절기의 축복을 놓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모든 것이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해요. 오늘 읽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헌금 얘기가 나왔죠.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전문성을 띄워보세요. 저는 이 부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전 이 부분을 제1 우선순위로 앞서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성전 이전이라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말씀이 있다가 그걸 지금 잡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 있을 사람들이 현장에서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건축에 동참하고 있음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물질이지만 자원해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음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성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저 그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회장이 갖고 있습니까? 경제는 은행이 갖고 있습니까? 경제는 누가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여러분 돈을 맡길 겁니까?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그걸 누구한테 갖다 맡길 겁니까? 갖다 준 족족이 그냥 다 써버립니다. 다시 가서 내가 맡겨놓은 거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없는데요. 아니 왜 없냐? 내가 너한테 맡겼잖냐? 써버렸는데. 아니 이 사람은 그게 당신 게 아니고 내가 좀 맡겨놓으려고 당신 믿어가지고 내가 맡겨놨는데 왜 그러냐 이게. 죄송합니다. 다 써버렸다. 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보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갖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갖다 맡기겠죠? 오늘 메시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 있냐? 여러분, 노름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경제를 갖다 붙이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어디 가서 자꾸 사람이요, 이 놀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한테 경제를 갖다 맡기겠어요? 아니겠지.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다시 하나님 것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갖다 맡긴다. 그래서 저는 오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영역이 주어지는 사람에게 지구 정복할 수 있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력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도 따라오고, 그래야만 경제도 따라오고, 그래야만 인력도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뭔가를 막 벌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맞냐?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20절, 29절 짧은 구절 안에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는데요. 실상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이게 혜택을 주고자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기부금 드린 게 아니에요. 기부금 영수증이 기부금을 받았을 때 기부금 영수증을 떼는 거지. 국가에서 만약에 헌금 영수증을 갖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헌금 영수증 떼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4가지 헌금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뭐냐? 우리의 후대들이 내는 11조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가 내는 선교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서 드리는 헌금으로 RUTC가 세워져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국가, 사회에 헌신할 정도의 교회를 만들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4대 헌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 더 얘기드립니다. 여러분의 11조 정도로 만족하셨을지 몰라도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 가운데 빌 게이츠를 능가하고 록펠러를 능가하는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살 수 있는 경제인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야 전 세계 미자립 교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미자립 전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미자립 선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보니까요, 이 점점 이제 이 경제가 많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우리 C-프로 팀들 만나가지고 보니까요, 얼마만큼 조금 업이 되는데 교회에서 정말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분의 우리 중직자 아니면 진짜 제대로 축복받는 사람 한 사람이 충분할 수 있는데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우 그 몇십만 원 가지고 이걸 주니 많이 어렵니? 이 정도 대본이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제대로 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한 선교사 파송할 수 있을 정도의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할 만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명계약 잡으세요. 자, 불신자 경제와 여러분 경제는 다릅니다. 불신자 경제는요, 세상 유지하기 위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선교라는 다른 계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필요로 할 때 자원에서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가지 언약만 딱 기억하고 가십시오. 혹시 내가 다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3가지를 딱 잡고 이번 주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기도 축복을 찾아내자. 두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일에 크고 작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내자. 그리고 하나 더는요, 이제는 경제 축복도 회복하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경제도 살아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후대들이 살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성이 살아나게 되길,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후대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과 헌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려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세절기의 축복을 기도로 집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제 정말로 전문성을 위하여서 기도에 집중하여 참된 성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축복을 얻고 마음껏 자원하여 세계 선교할 만큼의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후대와 가문에 이 모든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